할렐루야. 이 귀한 새벽에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선지자들을 보면 심판과 그들을 향한 저주만 선포합니까? 아니죠. 그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는 이유가 그러한 심판이 너희들 앞에 있으니까 거기서 돌이켜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그래서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보면 앞에는 좀 따끔합니다. 듣기 싫습니다. 때로는 부담스럽습니다. 심판과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후반부의 모습을 보면 거기서 돌이킨 사람들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이냐, 이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과 저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역사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뒤에 있는 것만 증거하면 안 돼요. 분명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부활만 증거하면 안 됩니다. 그 앞에 있는 십자가의 이 거룩한 길도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두 가지가 함께 조화가 되는 겁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적 조화, 행함을 통한, 믿음을 통한 행함, 이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삶이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참 주신 은혜, 나는 참 너무 고맙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니까 낮은 자가 큰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큰 자만이 축복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을 보니까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를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넘치는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넘치면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따라합니다. 축복의 통로. 이걸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해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지역사회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47장의 말씀에 보면 성전에서 스며 나온 물, 그 물이 흘러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 땅을 적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다로 흘러가서 죽어있는 바다를 되살아나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죠. 우리들이 이러한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 2서 3절입니다. 요한 2서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든 서신서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서신서를 쓰면서 처음에 우리로 말하면 서두, 인사말 하면서 인사를 나누는 것이 있죠. 그 인사를 나누면서 빼놓지 않는 것, 그것은 축복의 말입니다. 요한도 이게 누구에게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이 요한이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서두 말미에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우리들이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삶에는 많은 궁핍과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두고 주님이 원하시면 된다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은혜와 긍휼, 그리고 내 마음이 주신 평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할 때마다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늘 힘들다, 어렵다, 이것을 입에 두고 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은 늘 남의 말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이 저랬고요, 저 사람이 저랬고요 하면서 그 사람을 좀 비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롱 섞인 말로 하기도 합니다. 특히 정치나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요, 좋은 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반면에 안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면요, 막 흥분해서 그 사람 나쁘다 뭐하다면서 막 흥분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여전히 사회와 형편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무슨 말을 하느냐?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향해서, 또한 때로는 이 자신들을 다스리는 로마를 향해서도 심판과 저주만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 중에 참 아름다운 모습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의 긍휼하심, 그분이 주시는 거룩한 응답을 통하여 주시는 내 안의 평강,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를 통하여 주어지냐 이거죠. 우리가 비는 축복이, 우리가 비는 기도가 그냥 내가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아니죠. 우리 안에 이것이 넘쳐나기 때문에 주는 것도 아닐 거예요. 이것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없지요. 그런데 이 요한 사도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는 없을지라도, 나는 좀 부족할지라도 내게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대신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초창기 이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여전히 그들은 기도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죠. 그럴 때 요한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 왜 그러지?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여러 번의 사고를 치잖아요. 황당한 일들을 벌이잖아요. 매일 똑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 이 두 모습 속에서 갑자기 베드로가 발을 멈춰 선 거죠. 그러면서 요한에게 이런 말 했겠죠. 저를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런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죠.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고 매일 보던 그 사람.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기도해 줄까? 그럴 때 요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같이 기도합시다 이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베드로를 말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 즉흥적인 그의 이 말 속에 요한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데 그의 기도를 보니까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모습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 우리는 은과 금은 없어. 우리에게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없어. 그런데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신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이 베드로도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은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선포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내어줄 수 있는 권세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인간에게는 그런 권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이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에 대한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지요. 그 믿음을 선포할 때에
내가, 내 주변이, 내 상황이 주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죠. 사순절을 살아갑니다. 이 사순절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함께 선포해주고, 힘든 자, 어려운 자, 낙심한 자, 지쳐있는 자, 병든 자 있다면 기도해 주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는 그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한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또 이런 축복을 합니다. 요한 3서 2절도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하노라? 간구하노라.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 기도가 어떤 때는 더디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확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때로는 더디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음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괜찮아. 어떤 기도는 즉시 되는 기도도 있고 어떤 기도는 더디 되는 기도도 있어.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 요한은 서신을 쓰면서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죠. 이 귀한 축복이 따릅니다. 나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목회자에게만 준 것이 축복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기도, 그 원리는 왜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응답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주고 세계 지금 정세가 어지럽잖아요. 이 모든 것을 함께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빈 기도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